다행인 게 아니라 이 태풍이 기상청에서 예보한 것보다 빨리 가버렸대요. 어서 가자. 효자분께 실내 서지만 또 비 오면 끈적끈적하니까 빨리 가자. 그러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날이 쨍쨍 떠가지고 진짜 좋네요. 우리가 실내에서 보면 운동장에서 하자 그랬어요. 오늘 운동장에서 먼지도 없이 잘 될 뻔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35년 반, 금년 말에 은퇴하면 36년이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우리 행사할 때 비 와서 못 온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는 안 오는데 언젠가 한번 운동장에 드는데 땅이 좀 물컹물컹하다 해서 우리가 청소년 문화예술그 콘서트홀에서 한 것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많이, 현실만 바라보면 뭐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돌이켜 지난 날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보면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모른다. 우리도 그래서 저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 명예스럽게 할 수 있도록 지난날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혜인 시인의 이혜인이던가요? 그 신부님 그 시를 제가 한번 봤더니 참으로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는 좋은 것만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람이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뭐 그는 서로 평생 사는 부부간이도 있어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일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저 부부하고 또 답답한 일 있으면 제가 그러죠. 당신하고 결혼 안 했더라면 우리 손자를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손자가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쁜 손자가 나왔지 않냐 하시더니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는 참 좋은 일만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이혜인 시인의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전교인 체육대회다. 우리 전교. 참 이렇게 우리 1, 2부 다 합쳐서 보는데 저 때는 힘들 것 같고 제 후임이면 옛날에는 1, 2부 오면은 자리가 모자라 의자도 20, 30개 오르고 2층도 모자라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전성기 때 성찬 예식을 해도 400명 이상 성찬 예식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성찬기를 더 사다 놨는데 못 썼어요 지금까지. 아마 후임 목회가 오시면 틀림없이 수년 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이 하나가 돼요. 우리 체육대회를 왜 하냐?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한다. 운동 경기를 보면요 마음이 하나 돼야 해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축구를 하면서 어디고 졌어요? 말레이시아하고 어디고 졌죠? 1대 빵으로 졌어. 그건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 독일을 이기고 가서 했는데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봤더니 그 상대를 우습게 봐가지고 절반을 선수를 바꿨대요. 우리나라. 저 2부 선수로. 근데 바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을 맞춰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잘하죠. 후보 선수들도. 근데 그걸 맞추고 발만 좀 맞췄더라면 이게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패스를 해도 정확하게 떨어져야 한다.
아주 몸에 배에서 패스라면 손흥민이가 뭐 50m를 7초에 달린다면 7초 계산해도 앞에다 떠럭치 않았는데, 이거 바뀌니까 저 친구가 저만큼 가급적 던진데 공이 나가버리고. 이게 뭐냐면 발이 안 맞았다 하지만 하나가 안 돼서 그런다.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팀워크가 잘 되어야 이길 수 있는 게 우리 그 단체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기는 하나가 상 받는다 했어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여기 보면 한 사람인 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때는 상을 하나만 줬대요. 지금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도 2개씩 4명을 따요. 그리고 또 이 단체 경기, 예를 축구 선수다, 축구 경기다 하면 메달을 많이 따오더라고요. 축구 후보들까지 다 메달을 다 줘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메달을 하나만 주는데 이긴 사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도 종목이 한 100여 가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잘 알려진 것은 권투. 남자들 권투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요, 남자들. 저도 이제 요즘은 권투를 잘 안 보지만 옛날 학생 때는요, 권투 한다면요, 그냥 그거 뭐 텔레비 어디가 있는 거 보러 다니. 또 세계 뭐 헤비급 챔피언이다 하면은 그냥 뭐 깍차예요. 근데 옛날 사도 바울 때 권투는 장갑이 이게 쇠가 들어있대. 쇠로 만든 장갑이라는 거예요. 주먹 장갑이. 그래서 언제까지면 죽을 때까지, 하나가 죽을 때까지 권투로는 거예요. 우리는 뭐 11라운드, 15라운드, 20까지 하는데, 아마추어는 3라운드 하는데, 기록이 봤더니 200 몇 라운드까지 한 사람이 있네. 그걸 다 죽어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하다 보니까 3분 하다 쉬고 또 가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잔인하기도 보통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안 죽으려면 기권해라. 졌다고 해라 그거예요. 졌다고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손을 들어놨는데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알려진 것은 레슬링이라고 하죠. 우리 레슬링이 현대 보면 그레코 로만 스타일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레코 로마형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레슬링을 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식, 로마식이 합쳐져서 그레코 로마형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들은 또 초대교회에서는 잔인해갖고 맹수하고 부채. 우리 기독교 초대 신자들이 맹수에 많이 찍혔다는 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맹수를 굶겨놓고 이 죄수를 데려다가 자기들 죄수.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갔다 간다. 그래서 맹수하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맹수하고 이기면 사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수하고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전설적인 사람 누구 하나 있는데, 근데 이 맹수하고 싸워서 찍혀서 죽는다. 어떻게 사자가 막 200km, 막 150km, 200km 나가는데 그 사나운 사자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잔인한 경기도 있지만 그것을 보는데 반드시 이기는 자들에게는 메달이 주어졌다, 면류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는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코스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끝까지 달려간다. 그래서 내가 며칠까지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가끔 어떤 분이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기 맡은 일을 그만둔다고 그래요. 뭔 일 있습니까? 아니야. 누가 뭐 별로 사이 안 좋은 사람이 하나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또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꼭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맡은 바 사명은 다 마치고 가시죠. 금년 말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권면을 여러 사람한테 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느닷없이 가버리니까 이 선생님이 또 가운데서 오니까 아이들이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이 또 뭐 무슨 회장을 맡았는데 그만두고 가버려. 그러면 회장이 공석이니까 그가 뒤숭박적이요. 아무나 회장하면 안 되냐? 아무나 회장 능력은 있어도 뽑아줘야 회장이죠. 그런 가치가 있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운동 경기라고 해서는 첫째로 관중이 많습니다. 그러죠? 관중이 많아요. 보통 우리 전주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보면은 지난번 누가 표를 하나 줘서 갔더니 오늘 입장한 사람이 4만 뭐 1,000 몇 명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가 4만 명 이상 들어가는가요? 어디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걸로 해요. 그래서 일단 관중이 구름같이 많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신앙인들에게도 이처럼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신앙인들 앞에 다 있다. 구름같이 많은 신앙인들. 내가 봤더니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세례요한도 있고 다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증인들이 있어요. 우선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믿습니까? 성령. 또 뭐는 내 양심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 양심이랍니다. 선과 악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뭐 귀한 같다는 말을 젊은 애들 말이에요. 옛날에니까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하고 도둑질하고 도둑하는데 다 여기서 도둑질하고 저기서 도둑질하고 그룹이 있대요. 모여놓고는 막 서로 도가지 가려면 야 우리가 아무리 도둑놈이지만 나눌 때는 양심적으로 나누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질을 했는 것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둑놈이지만 도둑놈이래 우리가 도둑질 나눌 때는 양심적으로 나누자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칼부림 난다는 겁니다. 원래 왜냐하면 딱 몇이 나와서 모이면 똑같이 나누자.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리면 네가 교도소가 그 다음에 네가 번호가 정해져 있다는 말. 확실한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이게 그룹이니까 네가 다 뒤집어서 가고 두 번째는 그 다음 가고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악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방금같이 잘못하고도 양심적으로 도둑질하고도 양심적으로 살자고 하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자. 근데 선악과를 똑 따먹지. 창세기 3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중에 있는데
그런즉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4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과 악을 이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그런데 하와는 유혹하는 사탄 앞에서 자기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와가 뭐라고 하니?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3절 창세기 3장 3절 보니까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는 거요, 반드시 죽는 거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심을 속인 사람 뭐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 말이요. 죽을까 하는 것도고 죽을까 하는 것도고 반드시 죽는 거는 이거 완전히 생사가 달라진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를 증언하고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바울 사도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신앙 경주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며 지켜온 믿음 생활 일부를 찾아봤어요. 제가 어떻게 이분이 믿음을 지켰냐? 많이 있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이하 말씀 보는 게 일부에 보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24절 보니까 이게 믿음을 지킨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이 바울 사도가 쭉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기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한 것을 우리는 한 번만 고생해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이게 뭔 짓이요? 그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바울은 평생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다. 27절 본 게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생각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생각한,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선수들은 절제를 생명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절제와 인내. 그래서 오늘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이게요, 절제하고 인내하고는 같은 평행선과 같은 것이.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말씀 보면 또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6절 보면 지식의 절제, 인내, 절제와 인내.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는 뭡니까? 방탄소년단. 인기가 대단해요.
유엔에 가서도 뭐 했대요. 방탄소년단 자네들이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됐어요. 아니 축구선수 금메달 타면 운동선수 금메달 면제하는데 면제한 이유가 뭐냐? 국위선양을 했다. 방탄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군대 보낼 수 있냐? 한참 오는 거 나 오라고 군대 보내면 하나만 빠져도 깨지는데 걔들이 경제적 가치가 천문학적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인가요? 뉴욕 보니까 시티필드에서 이게 공연을 하는데 콘서트표를 팔았는데 10분 만에 4만석이 다 팔려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걸 살라고 한 2,000명이 개인 텐트를 갖고 와서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한 2,000명 정도가. 그리고 굴도 못 사가지고 거기나 여기나 이럴 때 암표 상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라고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표를 많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표를 살라고 온 사람들 10배씩을 받는다. 그래서 보통 한 장에 100불에서 400불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이 표 한 장, 한 10분 만에 없었어요. 샀는데 그래서 한 장에 500만 원씩 팔려고 있다. 그런 보도를. 그거 가서 보니라고. 우리가 보면 참 미쳤네. 에? 참 미쳐도 여러 가지로 미치네. 그럴 수가 있어. 가서 500만 원 표가 없어서 500만 표를. 이게 딴 나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다 보면 이제 막 20살 뭐 이렇게 군대 갈 나이인데 얼마나 많이 먹고 싶고 뭘 하고 싶은 거 많겠어요. 절제하는 거. 감독에서 먹을 거 딱 재서 먹고 많이 먹어서 배불러면 노래 부르잖아요. 뛰도 부르잖아요. 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몸 관리를 못하면 이게 그래서 금메달 신앙이 되어야 할 때는 우선 자기 관리를 잘해요. 금메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진실되게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훈련소 무슨 약을 먹으면서 막 근육이 막 좋다고 막 힘이 세다고 그래서 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메달 따는 사람 다 약물 검사를 다 해요. 100만 분의 1g까지 다 찾아내. 몇 달 전에 먹은 것까지도 다 찾아내가지고 그 자기 관리를 우선 열심히 진실되게 정말로 운동을 진실되게 보든 않든 진실되게 훈련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지 약물이나 먹고 근육 만들면은 이 콜리. 우리나라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약물 검사에 걸려서 얼마나 2년 동안 자격받다 얼마나 텔레비에서 시끄럽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나이라는데 무슨 병원에서 약을 먹었는데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먹은 약 그 성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이 자기는 약물로 안 먹었다고 하지만은 그 약 속에 그 성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모르고 먹었어도 이것이 걸리게 된 거예요. 박태환 선수는 모르고 먹었다고요. 병원에서 약을 지어줘요. 근데 그것도 한 3개월 전에 먹은 것이 우리 몸에서 다 아직 안 내려가고 그것이 걸린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 이게 보통 문제가.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지. 그래서 오늘 본 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래. 진실되게 한다. 그래서 다윗 정직해야 하고 또 진실되어야 하는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내 후손들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왕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위를 끄냐? 지금 끊고 후일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주셔, 에레미야에게. 근데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망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우상을 섬기다 망했어요. 그걸 보고 남왕국이 그때는 망할 때는 좀 잘 왕들이 하나님만 섬기는가 했더니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또 한 100년 지나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에레미야를 불렀어요. 불러서 가서 정해라. 에레미야서 22장 3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렇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근거는 놀랍게도 믿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제 여부를 말했어요. 그래서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국 NCC 인권센터 김성보 이사장님이 전주에 와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 전주교도소에 하나 양심수가 있는데 면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 이제 급하게 이제 갑자기 연락받고 갔어요. 갔는데 이 수감자가 그 목사님이 김성윤 목사님이라고. 양심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왜 국가보안법에 걸렸냐? 박근혜 정부 당시 때 통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북한 서적을 읽게 됐죠. 북한 서적을 읽은 것이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자마자 저를 잘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어떻게 있습니까? 제 이름까지 똑똑하게 봤더니 제가 20년 전에 사회선교 회장을 할 때 그분이 총무를 하신 분이요. 근데 김성윤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3년 형을 받고 이제 38일 남았다. 다 살고 그러시면서 연애를 하면서 아주 매주, 그러니까 뭐 매주 설교를 써갖고 그 교회 사모님한테 편지를, 주일날 설교를 이분이 감옥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사모에게 보내면 사모가 그 교회 책임자에게 주면 그걸 읽어서 3년을 예배를 드렸대요. 그 교회가. 자, 그 교회도 대단해요. 얼굴도 없이 목사님 설교만 듣는 거요. 참 교회도 대단하다. 어려울 때. 이제 좀 그런 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교회죠. 그냥 뭐 어떤 교회는 뭐 아프다고, 목사님 아프다고 그냥 뭐 그런 소문도, 좋지 않은 소문도 나고, 아파가지고 막 어떻게 뭐 교냐 말이야, 뭐 그런 소문도 많이 나는데 그 목사님은 3년을, 그래서 자기가 출소하면 옥중 설교집을 하나 내겠다는 거예요. 옥중. 그래서 했는데 그 앞에 문정교회에서 효도사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서울에 오신 분들의 차 시간이 좀 남았어. 남아가지고 거기서 차 한 잔 먹으려고 목사님 마침 계셔 오라고 해서 가서 먹었더니 그 김성봉 목사님이 이번 감리교 제 교단의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번에 감독 선거를 이게 출마를 하셨어요. 상당히 거물급 목사님이시. 그런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써서 그냥 그만뒀대요. 졌는데, 그래서 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군이 이런 말을 나누는데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 청와대 뒷산이 무슨 산이죠? 그래서 도봉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도봉산에서 그때가 금요일이니까 3일날 금요일날이가
5일인가요? 3일날 도봉산에서 어떤 검사장이 줄타기로다가 떨어져 죽었대요. 그것이 보도가 됐다면서요. 저는 못 봤는데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분 이름이 전석수 검사라는 거예요. 전석수. 그러면 이 목사님이 8년 전에 당신 그렇게 살면 하늘이 죽인다 그런 그 내용 증명서를 보냈대요. 그 내용이 뭐인거니? 뭐이냐 했더니 제가 목사님 제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해서 와서 제가 문자로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10월 3일 도봉산 등반 도중 추락해 숨진 전석수 검사는 8년 전 2010년 7월 내 충고를 무시한 검사여서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막상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나는 2009년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입구 도로의 교통사고로 인해 누명을 썼던 3명의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의 증거를 찾아내어 사건을 조작했던 검사와 판사 등을 2번이나 고발했다. 고발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전석수 검사였는데 그는 2번이나 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각하 처분했다. 여러 차례 호소하고 검사가 나쁜 일을 하면 하늘이 죽인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는 중에 어떻게 알고 MBC의 시사 매거진 2580에서 팀의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내가 찾아낸 증거를 바탕으로 나는 진실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되는 등 세상이 시끄러웠어도 전석수 검사는 끝내 3명의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저 세상으로 갔지만 이제 나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전석수 검사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낙원에 들게 하소서. 또한 그가 못 이룬 일을 하늘에서라도 꼭 이루게 하소서라는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요. 제가 보고 이 회개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기회가 있는데 어떤 기회가 있냐면 제가 보니까 이 바로 왕이 모세가 가서 자꾸 말하자면 백성을 보내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근데 10번째나 9번째나 회개를 안 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10번째. 그래서 이 회개도 회개해야 할 때 해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회개 않는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는 법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김성보 목사님한테 제게 문자 보냈는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쉽다. 이분이 회개를 하고 가지 않은데 그동안 가끔만 당신 그렇게 못된 짓 하면 하늘이 당신 죽여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봉산 위에 올라와서 떨어지는데 줄이 전문가들이라면 절대로 끊어줄 수 없는 줄이지. 그게 이건 자기들만 100만 분의 1이나 돼야 이런 일이 있다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거기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줄이 풀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포인트계를 잘 포착해야 하는 것처럼 금메달 신앙인들도 회개할 기회, 진실할 수 있는 기회, 점수 따고 축복받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으로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운동 경기를 통해서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역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절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는 언제나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 받는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